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싶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그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짓고 나서 기도하기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근거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주님 부끄럽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댓글 한 줄이 담대히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기 부끄러운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의 정죄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막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를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참소입니다. 죄를 지은 후 기도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마귀의 정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당신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그 부끄러움은 성령의 책망이 아닙니다. 마귀의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짓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후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잘할 때만 작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죄를 지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매일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다 도착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이는 순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러 오는 그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도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백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하나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근거입니다. 부끄럽더라도 자백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하신 죄를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당신이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정죄해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약함을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십니다. 외로움을 아십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다. 당신이 또 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당신을 위해 그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시는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루십니다. 완성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당신이 몇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서 24절은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세우시리. 흠이 없이 세우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회개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와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회개의 언어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끄럽더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굳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 나아갔지만 나중에는 부끄럽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지금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것이 늦을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봅시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죄를 숨겼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야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철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를 말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직면하고 다윗은 즉시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회개의 시편이 죄를 고백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기도였습니다. 완벽한 말이 없었습니다. 통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3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통곡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눈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너무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입니다. 490번입니다. 숫자를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용서하십니다. 몇 번이든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겸손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돼지우리에 머무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더 깊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붉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더 붉습니다. 오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기도하기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나는 네가 죄를 짓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네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백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다.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네 약함을 안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7가지 말씀이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정죄가 이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이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함께 결단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 부끄러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홍 같은 제 죄를 눈같이 희게 해 주십시오. 마귀의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짓고 나서 기도하기 부끄러운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죄를 짓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네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백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다.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네 약함을 안다. 포기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닻으로 삼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끄러움을 안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죄를 짓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분에게 지금 바로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